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모도 열심히 가꿔야 되지만 마음을 또 더 잘 가꿔야 하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체중이 과하게 나가면 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문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정작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좀 게을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를 보면서 가끔씩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냐면 중심을 보시죠. 중심.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로 그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동기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인지, 마음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로만 판단을 했을 때 그 행위만 놓고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이제 매장이 되죠. 그러면 이 살은 썩어지고 이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을 열어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회칠을 했을까요? 그 속에 있는 보기 흉한 것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그렇게 회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가 회칠을 한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속 중심에는 무덤 속에 있는 썩어 있는 시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위장하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 선한 동기,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뜻이냐면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오염되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정화해서 깨끗해진 상태를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욕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이런 악한 감정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해 있는 다른 것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청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혼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살아온 그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시기에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당구에 빠져 있을 때는
책을 펴면 그 네모난 페이지에 당구대라고 하죠. 당구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메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4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있으면 그 동그라미 2개는 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을 맞출까 하고 이제 그 수학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삼각형 그림을 그리고 각도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럼 그 수업 시간에 공부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 공부가 아니라 당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 당구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선생님도 쳐다보지도 않고 책의 내용도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한 핵심 내용을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다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 우리가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죠. 어떤 특정한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부를 쌓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초점이 거기에 집중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물질을 쌓고자 하는 방향으로, 명예를 쌓고자 하는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우리 안에 정욕으로 가득 찬 상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오는 탐욕에 대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그런 그 관심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것들을 다 잠재우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우리 육체의 정욕과 그런 안 좋은 욕심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수시로 그런 욕심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청결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서 다시 청결한 자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수시로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에 부딪힙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겨졌지만 우리 안에서 의인이 아닌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또 주님의 의지에 은혜에 기대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고민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물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그것도 복의 한 종류이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비율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보게 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가장 귀한 복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되는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에서 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조금 보기는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봐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정면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하죠. 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될 때 우리 그 하나님 옆에서 바로 아주 친밀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과 그 한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그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시 2차적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그런 길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기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멸망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금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들 삶 속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그 강요하는 어떤 그 가치관 속에 갇혀가지고 체념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그 제 인생을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하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무엇이 동시에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길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실제로 존재하는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될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체념하고 낙담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대하면서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주 많은 고통을 당했던 나라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1970년대에 그 나라가 원래는 공산권이 아니었지만 크메르 루즈군이 이제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모든 그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나서 어떤 만행을 벌였냐면 자기 나라 백성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몰살을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죽였냐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죽였던 거예요. 정말로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공부한 그런 서구의 어떤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교사들을 다 죽였고요, 교수들을 다 죽였고, 기술자들, 과학자들 다 죽였고요, 심지어는 그 일일이 대면해서 확인하기 힘드니까 안경을 쓴 사람들, 공부해서 눈이 나빠졌을 거다 해서 안경 쓴 사람들 죽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검사를 해가지고 손이 거친 사람들은 통과시켜주고 손이 깨끗한 사람들은 잡아 가둬가지고 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그 해골이 막 쌓여있는 무덤에 가면 아주 작은 뼈들이 쌓여있는 곳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마구 패대기 쳐가지고 그 몰살했던 그런 현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때 그 나라 백성들이 가졌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정권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때 베트남에 이제 지배를 받다가 거기에 이제 유엔 평화군이 들어오고 1990년도 초에 이제 다시금 이제 공산 정권이 아닌 그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1970년대였어요. 근데 지금도 가면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의 청년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정부패가 만연해가지고 기득권 세력들이 관공서에 나가는 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미 다 그 기회들을 다 제공해가지고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하니까 청년들 안에 이 체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체념이 있냐면 열심히 공부해갖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고 집을 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그런 기억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 3시, 4시부터 술에 취해서 지내는 청년들이 동네마다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까?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끔찍한 암흑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그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묶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체념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보내 우리나라 같으면은 교육이 그냥 우상이 되어 있죠. 지금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 정도가 심해져서 교육이 우상이 될 정도로 심해졌는데 오히려 그 나라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시켜봐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한때에 있었던 그 아주 그 공포스러웠던 그 사건에 묶여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곳에 가면 예수를 증거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길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체념하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갈 그 내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그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광대한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마음이 깨끗하게 여겨짐을 입은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께는 이런 은혜로 가득한 그런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존귀한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품은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그 길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는데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갇혀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죽고 말 인생,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를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일교회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번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어떤 은혜를 또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냐면, 여러분, 저는 과거에 약간 그 어려움을 지날 때 저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 지금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져요. 신대원 다닐 때 매점 그 여사장님이 제가 그냥 볼펜 하나 사러 왔는데 식권 2장 주시더라고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분 참 궁금해집니다. 그냥 식권 2장이었지만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더럽기가 거지없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도 참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들, 악취로 가득한 그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죠. 하나부터 열까지 참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일만 생각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고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떤 정도기에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어떤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보다도 더 그냥 그날이 빨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가까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준다고 하니 그날이 곧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이 청결한 자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